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시작할까 합니다. 심호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 가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 그 다닥다닥 붙은 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서울에는 거지도 많았습니다. 소매치기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고 그냥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어른들의 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이때 서울로 상경한 한 초등학생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정말 사람 많다. 정말 사람 많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니?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서로 속여 먹고 살아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정 또 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속여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속고 속이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 이제는 애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속으며 사는 인생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고 사는 그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애삼촌 라반의 그 무수한 속임수, 노공, 착취 중에서도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옷간에 못지가 된 야곱,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소유가 많이 생기거나 성공하거나 돈이 엄청나게 생기면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야곱은 사촌들이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잠도 못 자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번 것인데 내가 가로챘다고? 아니, 야곱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그 끓어오르는 그 화를 참으며 외삼촌 라반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안색 역시 이전과 같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가족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아니, 이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반의 이 냉대와 냉심, 변심,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등 떠밀기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갈등의 순간 억울해, 정말 억울해. 하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복이 더해질 때 이곳이 좁사오니 안주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관계의 불편함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큰아들 우리 문춘이는 2017년 제가 후쿠오카에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저를 보러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이강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바꾸어서 일자리를 구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일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거절 또 거절, 이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여기가 아닌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 길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으로 섬기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컬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신학의 길로 이끄셔서 대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을 보니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참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악화된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인내뿐만이 아닌 변화를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라반 가족의 이 냉대 속에서 이제 떠나야 할 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있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 보십시오. 그때 다른 쪽으로 환경이 열리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절대 아니야. 참을 수 없어. 그냥 떠나자고. 내 마음대로 욱 하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르심 앞에서 함께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의 소명을 부부가 다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 길이 맞아, 이 길 따라가야 돼 하며 아내의 동의 없이 나가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았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당신이 가. 함께 가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막상 남편을 따라 나갔는데 소명 없이 사역하다가 견디기 어려워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는 선교사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고 나아가는 것, 아내도 남편과 동일하게 사명을 받고 부부가 한 마음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부부에게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야곱은 더는 호의적이지 않은 이 라반 가족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야곱은 지금이 떠나야 할 시기이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부르심에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고자 아내들을 부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멘. 이 당시 가장의 주권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 하셨으니 짐 싸시오, 이상 끝.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자는 거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가자는데, 가자면 가는 것이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들이 과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를 따라가려고 할 것인지 그녀들을 설득하고자 들로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5절부터 12절 안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한 3가지 단계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며 설득합니다. 야곱은 왜 아내들을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었을까요? 왜 들로 불러내었을까요? 양떼가 있는 들,
누군가의 눈에 띄거나 엿듣거나 라반의 의심을 살 걱정이 필요 없는 가장 적정한 장소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아내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설득하려고 눌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설득합니다. 야곱은 이 여인들이 아버지 그늘 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친아버지 라반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과 하나님을 세 가지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대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속이면서 부를 축적할 때 호의적이었던, 야곱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한 그 라반, 너희들의 아버지 이 라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 대조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은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양떼를 잘 돌보았는지 당신들 그리고 라반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라반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임금을 삭슬 주지 않고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라반의 속임수에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대조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육되던 양 그리고 염소는 대체로 단색이었습니다.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룩이나 점벅이 무늬를 가진 개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늬가 있는 양 유전적 변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 교활한 라반은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너희 삭스로 되게 하겠다라고 계약한 것입니다.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양이 나온다는 것,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너무나도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악덕 기업주 이럴 수도 없습니다. 라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것을 전부 빼앗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예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자기 노예처럼 부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하면 온 양떼가 다 점 있는 것을 낳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얼룩무늬로 바꾸면 또 온 양떼가 다 얼룩무늬를 낳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야곱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교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을 넘습니다. 자연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악행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전부 야곱에게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집사님 사람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왼쪽은 라반입니다. 오른쪽은 야곱입니다. 라반 쪽에는 양이 2마리, 야곱 쪽에는 셀 수 없이 양과 염소가 많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합니다. 여기 무수한 양떼를 보시오. 당신 아버지 라반의 그 착취, 속임수, 그 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 분이십니다. 삼촌 라반 내 것을 다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라반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억울함,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길, 그리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자신을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노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에 들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그 보았던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직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나를 거부가 되게 축복하셨다. 기적을 베푸시는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 무엇이 염려되겠느냐. 수많은 양떼를 보여주시며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르셨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라헬과 레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헬과 레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들은 이기적이고 교활한 그 아버지 라반을 떠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이 받은 이 소명에 순종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녀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스카라 도우카 이마 수구 카미사마가 아나타니 아즈케라레타 토리니 나사테 구다사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야곱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하는 이들의 모습 감동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야곱의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함께하자 할 때까지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아유 성가셔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자 라고만 던지지 마시고 야곱처럼 자상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족에게 어떻게 이해시키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한 자매가 우리 남자친구를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설명해서 이 교회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함께 나오니 그냥 저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속여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여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간증하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설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직장 상사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쎄한 그 기분 왜 그럴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쳐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손을 내미는 이 하나됨의 연합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가정,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하나 되어 따라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 되어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모니 이꼬요, 도모니 시마쇼요.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